건너뛰었는데 사사기 15장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라맛 레히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삼손이 짤막한 시를 남겼던 그곳. 라맛 레히라고 하는 말은 턱뼈의 산 혹은 뺨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턱뼈 혹은 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뺨을 친 곳이다 하는 말입니다. 뺨을 쳤다라고 하는 수치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가지고 뺨을 쳤지요? 나귀 턱뼈. 자, 우리 정서로 바꾸면 이게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는데, 자, 우리 이야기로 이 부분을 조금 바꾼다면 나귀 턱뼈 대신에 뭘 들면 되냐 하면 개뼈다고 들고 하면 돼요. 웃음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나귀 턱뼈 가지고 후려쳤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웃는 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그거 가지고 얻어맞은 거야 하는 그런 느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귀 턱뼈를 주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귀라고 하는 짐승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개가 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개 뒤에다가 뭐뭐 붙이면 욕이 돼버리지요. 그것처럼 나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중동 지역에서는 미련 곰탱입니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귀같이 생긴 사람. 근데 그 나귀의 턱뼈를 주어서 사람을 때렸어요. 그 미련한 짐승, 바보 같은 짐승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름이 좀 기억할 만한 동네를 만들자. 나귀 턱뼈 가지고 뺨을 후려친 곳 해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몰락을 합니다. 넘어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가 구별되지 못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설교 준비를 시작도 안 했는데 어젯밤 꿈에 삼손 이야기를 미리 꿈을 꾸었어요.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꿈속에서 울어야 되나. 오전까지는 이제 노회를 갔다 오고 해야 돼서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심리상 쭉 읽으면서 삼손이 이렇게 울었겠구나, 맷돌 돌리면서 참 울었겠구나, 그 사람 가슴이 이렇게 답답했겠구나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새벽에는 내가 그걸 왜 봤는지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한테 여쭤봤는데 삼손의 눈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16장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마지막 뭐라고 써 있지요?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하고 써 있습니다. 자, 삼손 이야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진행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시작하지요.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삼손 이야기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장이 넘어가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해요. 이게 삼손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자들이 등장하면서 넘어져가요. 천천히 넘어져갑니다.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장에도 여자가 한번 등장을 해요.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나옵니다.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라맛 레이에서 당한 일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밤에 기생집에 들어갔으니까 밤중에 그 남자가 기생하고 이러쿵저러쿵하다 잠들고 나면 그때 죽이자 아마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기다립니다. 밤을 아주 강조합니다. 3절에 가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두 문짝을 들고 막 하면서 밤에 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밤이라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사사가 기생을 만나러 갈 만큼, 사사가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생에게로 들어갈 만큼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까지 기다리지 않고 밤 중간쯤 되어도 삼손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요. 그럼 뭐 합니까? 성 문짝하고 문설주하고 문빗장 싹 빼가지고 들쳐업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야기가 있지요? 3절까지만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대기 가서 그 나무를 태웠더라.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꼭대기 가서 그 나무 문짝을 부셔버렸더라. 내가 이거 문짝 부셔왔다고 소리를 질렀더라.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짝 왜 부셨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참 엉뚱한 이야기 같이 나와 있어요. 참 엉뚱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엉뚱한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자, 1절에서 3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밤이라고 그랬지요. 어둠. 이스라엘의 어둠 가운데 누가 지금 혼자 그 성에 들어가서 문짝 들쳐매고 나왔어요? 삼손. 삼손의 이름이 뭐예요? 너무 오래됐지요. 한 3주, 4주 전에 들은 이야기라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빗줄기예요. 그 어둠의 때에 작은 빗줄기 같은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빛을 없애지 않고 작은 빗줄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려고 써놓은 이야기예요. 삼손이 힘이 세서 성문 문짝을 떼가지고 들고 갔다. 이 이야기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삼손 힘자랑 이야기만 듣습니다. 삼손이 사고친 이야기만 듣습니다. 나귀 톡배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그걸 찾으려고 자꾸 눈을 좀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하지요?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손 어머니 이름 기억하시는 분? 삼손 어머니. 성경 앞으로 넘겨도 안 나와요. 김나에서 만났던 여자 이름 아시는 분? 역시 안 나와요. 16장에 나오는 이 기생의 이름 아시는 분? 안 나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삼손과 관계된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많지 않죠. 손가락 꼽지요. 심지어는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는데 들릴라만 이름이 나와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유일하게 있어요. 거기다가 들릴라 이름 하는데 삼손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뭐 한다고요? 사랑해요. 자, 앞에 여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들릴라는 사랑했어요. 히브리어로 아하브 했어요. 정말 연인으로서 사랑의 감정이 이 들릴라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마땅히 아하브 해야 될 것,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을 여기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 이름도 적고 그를 사랑했다, 아하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더라 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보입니다. 둘만 아는 게 아니고 보여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로들, 법관들 혹은 하여튼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쫓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삼손의 힘을 좀 알아와라.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은 1,100개씩 너한테 줄게. 그럼 몇 개예요? 저 뒤에 보니까 5명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5,500은이에요. 자, 노예 한 사람이 은 20개 정도, 삼손같이 힘센 사람 30개 정도 주면 노예 하나 살 수 있습니다. 5,500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요? 무지막지하게 투자해요. 적당히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은 30, 은 100 정도 투자해가지고 삼손 잡을 생각 안 해요. 얼마요? 5,500이요. 노예 하나, 건강한 최상급의 노예 하나가 30인데 삼손 잡아내겠다고 5,500 투자 의사를 밝힙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금 투자를 해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거나 혹은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될까요?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투자해야 그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협잡해서 합작해서 한 여자를 협박해서 돈으로 유혹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같이 시작합니다. 5,500을 투자하긴 했는데 막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요. 여자를 동원해서 살살 꼬드겨요. 삼손아 네 힘 근원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삼손의 힘 근원이 뭔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예? 역시 동화책 잘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동화책을 읽으신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동화책 좀 보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 근원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 근원이 아니라고요. 그건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그거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머리카락이 길어서 잘라버리니까 힘이 없어졌다. 그런 식의 동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아무튼 3번을 속이지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 쓰지 아니한 새 밧줄,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7절, 11절, 13절에서 각각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3번을 속고 난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칭얼칭얼 징징징징 하면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막 들이밉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가르쳐줘요. 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카락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데? 나는 나시린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안 댄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14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짰다. 이게 뭔 말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똑같은 이야기 하나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사사기 4장 21절로 갑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여선지 드보라 이야기인데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헤벨의 아내가 말뚝을 뽑아서 이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박아 죽여버려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티카 아테크 히브리어 티카 아테크 한다는 거예요. 관자놀이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릴라가 삼손을 티카 아테크 했다 그래요. 똑같은 단어예요. 관자놀이를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뚫지만 않았지, 관자놀이 딱 묶어놓고, 그리고 머리 깎은 거예요. 요즘 애들 자살놀이라는 게 있어요. 목을 딱 돌아가지고 수이 넘어갈 때, 할 때 놓으면서 장난치는. 삼손이 지금 그 자살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장난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연인하고 장난치듯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비밀까지. 어떤 비밀이에요? 머리카락의 비밀이 아니고 내가 나세린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장난스럽게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곧 삼손이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사기 4장에 나왔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다시 쓴 거예요. 한 사람은 여자가 제대로 망치로 때려가지고 관자놀이가 뚫려서 기절해 죽은 거고요. 여기는 아직 때리지만 않았지 삼손이 곧 끌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가니까 이 여자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가서는 그야말로 재촉하는데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14장 17절에도 한번 또 나와요. 딥나 여인이 수수께끼 정답을 안 가르쳐주니까 울면서 강요했대요. 징징징징 거리면서 울면서 나 안 가르쳐주면 당신하고 헤어질 거야. 그러고 뭐 그냥 발버둥을 쳤겠지요. 들릴래도 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삼손이 한번 경험했어요. 그 여자의 울음에 넘어가가지고 답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죽여서 옷을 빼앗아 와야 했던 이야기가 14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16장에서 또 해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우리 삶 속에 실수가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지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합니다. 자꾸 해요. 그게 내 약점이에요, 사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점이 자꾸 노출되고 자꾸 반복되면서 사탄이 그것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삼손이 넘어갈 걸 알아요. 그래서 들릴라가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딥나 여인이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삼손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실인데 여기에 힘이 있어 라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블레셋이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요새처럼 그냥 옷 벗어놓고 도망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 하고요, 실제 사는 게 다르듯이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맙니다. 여자는 답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답이 진짜일 것 같아요. 삼손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백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방백들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이건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올라왔답니다. 이번엔 실수 안 할 것 같아. 이거는 진짜일 것 같아. 5,500 은을 3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머리털이 밀리고 말지요. 근데 성경을 보자고 그랬죠. 동화책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4장 20절 마지막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대요.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게 써 있는 것은 동화책이에요. 애들 동화책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머리 밀린 것 몰랐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동화책이니까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삼손이 자기 머리 만지다가 머리 없네. 그러고는 휘청 하고 쓰러져 버린 장면이 나와요. 만화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자기 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가셨는데. 그래서 뛰어나가는데 힘없이 당하고 맙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나귀의 턱뼈를 들고, 우리 식으로 하면 개뼈다귀 들고 사람을 치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사자를 찢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왜 앞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했는지 아시겠지요? 삼손이 힘을 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지 그가 머리카락이 길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떠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뛰어나갔다가 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네 머리털이나 의지해라. 하나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방 신전에서 다곤 제사 드리는 곳에 신전 그곳에 맷돌 돌리는 사람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수할 때가 다 되어진 밭에 뭐를 들여보냈어요, 삼손이? 어떤 특공대라고 그때 표현했어요? 여우 특공대 보냈지요? 근데 지금은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쳤던 삼손입니다. 근데 지금 뭘 돌리고 있어요? 맷돌 돌리고 있어요.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네? 방금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친 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맷돌은 누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방금 문장에 있어요. 나귀가 돌려야 될 거예요. 나귀는 뭐라고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 나귀가 돌려야 될 맷돌을 그 나귀 턱뼈 가지고 사람을 쳤던 블레셋을 공격했던 삼손이 지금은 그 자리에 자기가 나귀처럼 장림된 나귀 한 마리가 삼손이 그 맷돌 돌리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형국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다곤 신은 블레셋의 다곤 신은 무슨 신인지 아세요? 토지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이에요. 여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추수하게 된 밭을 불태워버렸어요. 그거는 추수할 곡식밭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예요? 다곤신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 신전에 제사 드리는데 눈먼 나귀처럼 맷돌 돌리고 앉았습니다. 블레셋의 뺨을 쳤다고 그랬죠. 바로 앞장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라마르레히 나귀 턱뼈 가지고 니들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걸로 너희들 뺨을 칠 수 있어. 이 미련한 나귀 턱뼈 가지고 그렇게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삼손이 나귀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15장은 그런 비유적인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이 뽑혀서 맷돌 돌리고 있더라 그게 아니고요. 맷돌을 돌리게 된 삼손이 가만히 자기 삶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그 나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오늘 우리가 거기서부터 읽었지요. 22절을 건너뛴 이유는 너무 머리털에 집중하실 것 같아서 22절을 띄고 23절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삼손이 일할 때는 뭐하냐? 힘자랑합니다. 삼손이 일할 때는 힘자랑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삼손이 힘쓴 장면이 앞에 나오지요. 16장 1절에서 3절. 이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표현했던 바로 그 부분. 사자를 찢을 때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의 1000명을 칠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했어요. 근데 문짝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 빼어가지고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갔더라. 밤중에 힘자랑한 거예요. 달밤에 체조한 거예요.
이건 여호와 영이 임해서 한 게 아니라 삼손이 자기 힘자랑한 거예요.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니까 자기 힘자랑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삼손의 모든 행동을 다 미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들을 장난스럽게 써서는 안 되는 것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자를 찢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사자가 우리를 찢습니다. 준비하다가 오늘 책에서 보기만 하고 사진을 못 찾아서 안 가져왔는데요. 중세 어떤 화가가 삼손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큰 원을 2개를 그렸대요. 그리고 한쪽 원에는 삼손이 사자를 찌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다른 쪽 원에는 사자가 삼손의 심장을 핥히는 장면이 나와 있대요. 그 그림의 의미가 그거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자를 찢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사자가 내 심장을 찢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림을 알지 못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함이 그의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어요? 다곤 신전. 그들의 중심부로 이스라엘을 쓰려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삼손이 혼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힘자랑하고 돌아다닐 때는 딥나라든지 변방지역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해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끌어서 어디까지 가져가요? 그들의 중심부로 데리고 들어가요. 삼손도 깨닫지 못하고 동화책을 읽고 있는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중심부로 삼손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봅니다. 22절에 가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맷돌을 돌리고 있던 삼손이 땀이 흐르니까 만졌겠지요. 만져보니까 머리카락이 조금 나와요. 자, 뭘 깨달았을까요?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는 순간에 뭘 깨달았을까요? 오늘 머리털이 1mm 자랐습니다. 지난주보다 1cm 자랐습니다. 그거 깨닫고 있으면 또 동화책 보는 거예요. 동화책 보지 말자고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자, 머리털이 자라요. 머리털은 그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지요. 무음을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은 뭐예요? 나실이네요. 나실이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머리털이 조금씩 자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여기 계셔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머리털이 자란 게 아니고요. 만약에 머리털이 자랐다라고 한다면 1cm 자랐으면 1cm만큼만 힘을 써야지요. 무슨 기둥을 2개나 무너뜨려요. 그리고 머리털이 남자분들 군대 가셔서 다 해보셨죠? 머리 조금만 길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2발 위반해가지고 잘라버리잖아요. 옛날 이 교복 입고 다니던 세대에 교문 들어갈 때 선도부가 앞에 서가지고 이쪽은 모를 수도 있는데 교복 세대에서는 그랬잖아요. 이게 딱 2개 잡아가지고 요 위로 머리카락 나오면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이발 기계로 가운데 갖다가 고속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머리를 안 자르면 안 되게 여기다 길을 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가만 보니까 머리털이 한 1cm 됐어요. 조금만 더 길면 힘쓸 텐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매일같이 와서 자르겠지요.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느꼈다. 손으로 만질 때마다 수염 자라듯이 아침에 수염이 나온 것 자라듯이 이만큼 자랐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털이 자라듯이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맷돌 돌리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삼손 데려다 놓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는데, 딥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오늘 이 삼손 데려다 놓고 우리 신 앞에서 재롱 부리게 만들자, 재주 부리게 만들자 모여듭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3,000이 모였답니다. 이 남녀 3,000, 이 사람들은 방백들 빼고요. 그러니까 다 방백들에다 모여다 해서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싸움박질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 교회 분란 중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 옳은 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그래, 너희는 그래도 이 분란 중에도 가장 옳은 말만 하고 있구나,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실까요? 너희는 왜 그 모양으로 생각하니?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러고 교회를 파탄낸 그 사람들을 해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그들을 징계하실까요? 징계를 하시겠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고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하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귀처럼 맷돌 돌리고 있으니까 신이 나서 블레셋 전역에서 방백들이 모이고 남녀노소가 모여서, 야, 저 삼손 봐라, 옛날에 힘 꽤나 좀 쓰고 있더니, 옛날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고작 나귀 새끼가 돼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다, 아이고 저 꼬라지 봐라, 그러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모여서 춤추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이요. 이 땅에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남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요. 모여서 즐거워한다고요. 춤추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를 즐겁게 할 거냐고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 정당해 보이십니까? 사탄이 쾌재 부를 거예요. 그래, 빈틈 생겼다, 이제 저 공동체 깨트릴 아주 좋은 틈 생겼다, 사탄이 쾌재 부를 거예요. 거기다가 억수로 투자할 거예요. 때문에 구멍 하나 나면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명 거십시오. 사탄이 즐거워할 일에 거기서 춤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삼손이 사사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사사기는요, 사사기라는 책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넘어져서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그들을 일으켜줍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이방 사람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특이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안 해요. 자포자기 상태예요. 삼손만 2번 부르짖어요. 삼손만. 한 번은 나귀 턱배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친 다음에, 하나님, 목마라 죽겠습니다. 그때 한번 부르짖어요. 또 한 번은 여기서 부르짖어요. 신전 기둥 무너뜨릴 때.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3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삼손은 들릴라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자랑하느라 바쁜 삼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대로 따르면 내가 이 복을 줄 터인데, 들어가도 나가도 떡광주리도 복받고 뭐 다 복 주시다가 7절에 가니까 내 원수들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패해서 7길로 도망하게 만들겠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잠들고 나니까 왼수가 와서 내 눈 파버려요. 나귀처럼 맷돌 돌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내 원수가 앞에 왔다가 7길로 패하게 하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잠들어 있으면 어떤 일 당한다고요? 두려움으로 쳐다보세요. 사탄은 연합해서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의 소망이 없어요. 저 민족 부르짖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교회가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민족의 안타까움을 놓고 부르짖어야 돼요. 사탄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애워쌀 뿐만 아니라 삼손이 혹시나 다시 뻘떡 일어날지 모르니까 매복하기까지 했어요. 들릴라 방에서. 그런 비열한 일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 보지 마세요. 사람 힘자랑하는 것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우리의 억압과 사슬을 다 끊길 원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자랑하고 내 힘 자랑하고 내 연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이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두 번 부르짖습니다. 한 번은 아이고 목마릅니다. 물 좀 채워주세요. 육신의 것을 구했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밑바닥까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고 나서 밑바닥에 떨어진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한 절에 다 나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삼손은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유한 영혼이었어요. 힘자랑하면서 뛰어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규례에 묶이고 나시린의 규례에 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규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속밭들, 그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 여호와여, 나의 아도나이여,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눈이 멀어서 기둥 앞에 다가가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 내 삶의 주인님, 하나님이 내게 그냥 힘 좀 주고 힘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귀 턱뼈 들고 뺨을 후려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로운 영혼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매인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삼손이 마지막에 그걸 알았어요. 나의 아도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 나실인 되게 하시려고 점 찍으셨지요? 내가 천방지축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게 좀 점이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흔적이 어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표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게 찍어주었던, 너는 내 거야라고 찍어주셨지요. 근데 내가 그거 활용 못했어요. 나 그대로 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 표를 좀 기억해 주세요. 넌 내 것 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주셨던 그리스도의 흔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내 몸에 그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흔적을 좀 기억해 주세요. 구별된 자라고 표시해 주셨던 그 흔적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불쌍한 영혼은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뒤에도 그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그 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번에 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임을 압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힘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사십시오. 내일 하려고, 모레 하려고, 10년 뒤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단번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기회가 한 번 더 있겠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마십시다. 내 창고만 채워놓다가 나눠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창고만 그득히 쌓아놨다가 하나님 영혼이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단번에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갚게 하옵소서. 사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대목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 갚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저 무리들,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징계하시기를 내가 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나, 야훼, 야훼, 나.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저 민족 벌하시옵소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삼손은 거기 파묻히기를 원했어요. 삼손은 거기서 자기가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저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동화책 같은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다. 내 힘자랑하는 것,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 하는 것, 거기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 되지 마십시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탄의 쾌재 부를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로 내 남은 인생을 채울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시간을 얼마나 더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전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땅히 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하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들릴라가 아닌데 그거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거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떠나가심도 알지 못하고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좀 깨어 있도록, 깨어서 그 암흑의 시간 동안에 삼손이라고 하는 작은 불빛을 사용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그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잠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